오늘은 월요일의 아바드라는 큰 주제 속에 이제 마지막 주님의 귀한 말씀, 월요일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여러 신체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기관 중에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팔, 다리, 눈, 코, 귀, 눈, 혀라고 합니다. 혀. 의학적으로요, 이 혀라고 합니다. 혀가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보면 혀가 막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몰라요. 잘 피해 다닙니다. 우리의 치아를 피해 다닙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치아가 혀를 깨물을 때도 있지만 기가 막히게 피해 다닙니다. 잘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혀는 신체 기관 중 가장 작은 지체로서 얼핏 생각하면 가장 쉽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가장 제어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혀다. 가장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좀처럼 다른 일에는 실수가 없는 사람도요, 종종 말로 인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은 혀를 절제하고 혀를 제어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뽑힌 분들, 세상적으로 뛰어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실수를 보면 대부분이 말실수잖아요. 대부분이 말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찾다 보니까요, 일본에서 5차례나 총리를 지낸 요시다 총리, 전설적인 분이더라고요. 요시다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이유도 다름 아닌 말실수였다라고 합니다. 2008년 미국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까지 모두 민주당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말실수였다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2012년 올림픽이 파리가 아니라 런던에서 치러진 것도 말실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아마도 이러한 실수는요, 혀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습성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습성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혀가 미끄러진다. 혀가 미끄러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라는 것은 인간의 오염된 마음, 타락한 마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 그 마음이 외부로 표출되는 통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혀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길들이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혀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혀입니다. 왜냐하면 혀의 문제는 곧 악의 문제이고 죽이는 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사도 야고보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하기가 힘든가? 혀는 바로 악의 문제이고 죽이는 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새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반면에 독을 뿜어내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을 뿜어내어 다른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시편 141편 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자, 8절에서 혀의 악한 특성에 대해서 경고한 다음 사도 야고보께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선과 악 둘 다 말할 수 있는 혀의 이중성,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는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한다, 비난한다, 조롱한다, 비판한다. 이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속에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저주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저주한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사도 야고보를 포함한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도 하고 우리가 저주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다. 바로 우리의 입술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도 예외가 아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는 경고를 주는 게 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저주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 정말로 참담한 현실은 우리의 혀가 선한 것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선한 것만 말하지 않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너무나 참담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말하고 나면 부끄럽고요. 말하고 나면 후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나요? 네. 여러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있습니다. 네. 말하고 나서 부끄럽고요. 말하고 나서 후회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거 찬송하고 또 저주하나니 모두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내일 읽어도 현재 시제, 한 달 뒤에 읽어도 현재 시제, 10년 뒤에 읽어도 현재 시제. 찬송하고 저주한다.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이는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어디서요? 내 입술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한두 번이 아니라 현재 시제. 현재 시제. 바로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적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축복의 말을 할지언정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 축복의 말을 할지언정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가요? 다른 사람도,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저주하는 것은 그를 창조한 하나님을 욕하는, 비난하는 악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욕하고 비난하고 꾸중하면 여러분이 왜 화가 나세요? 내가 그걸 받는다는 모욕감이 느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무시가 되는 바로 그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남을 비판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남을 정죄할까요? 왜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뒷담화할까요? 앞담화하면 안 되나? 앞담화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뒷담화를 할까요? 자, 남을 정죄하고 비판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몇 가지 이렇게 특징들이 사회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 게 그중에서 두 가지. 첫 번째, 다름과 틀림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름과 틀림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나랑 다르니까 틀렸다라고 합니다. 나랑 다르니까 비난하고요. 나랑 다르니까 무시하고요. 나랑 다르니까 깔본다라는 겁니다. 이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늘 항상 올바름의 기준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내가 사는 것이 정답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거고 내가 사는 삶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다르게 사는 사람은 무조건 틀린 거니까. 그래서 이 비판 잘하는 사람 보면은 대개 내가 생각하는 거 나만큼 살아보라고 그래. 내가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남을 잘 비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이 남을 비판을 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말을 툭툭 던지는 거는
칼로 찌르는 것 같다라고 교훈합니다. 왜요?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 속에는 막말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생각 없이 던지기 때문에, 함부로 예의 없이 감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빈정거리는 말 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왜요? 생각 없이 하니까.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 어떤 사람은요, 이 비꼬는 말을요, 남을 향해 비꼬는 말을 교묘하게 농담처럼 던집니다. 좌정을 웃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항의할 수도 없어요. 왜요? 농담으로 쫙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면 아니, 농담도 못 받아들여, 이렇게 나올 게 뻔하니까 아주 교묘하게 툭툭 던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목하는 것, 혀의 가장 아름다운 기능이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식사하는 거? 혀의 가장 아름다운 기능이 뭘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혀의 가장 아름다운 기능, 혀의 가장 선한 기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주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 찬양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간을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혀의 가장 아름다운 기능, 혀의 가장 선한 기능은 하나님 찬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하얗게 씻김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뼛속까지 느껴진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뼛속까지 느껴진다면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찬양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닐런지요? 아닌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까? 은혜다. 모든 게 은혜다가 뼛속까지 느껴지면 그냥 저절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고요, 주님 성축하고요,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런지요? 이런 삶에는 절대로 저주의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삶에는 저주의 말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과 다름없다. 두 마음을 품은 것과 같은 거죠. 그죠? 다시 말해 우리 내면에 선이 존재하는지 악이 존재하는지를 드러내게 된다. 뭘 통해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혹시 한 샘에서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뿜어내는 우물 보셨는지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한 우물, 한 샘에서 흙탕물과 맑은 물이 같이 쏟아나오는 걸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감람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리는 거 보셨어요?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거 보셨어요? 배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걸 보셨는지요? 한 샘에서 한 물이 나오고 한 나무에서 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본질은 본질에 맞는 결과를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샘은 그 본질에 맞는 물을 내야 하고요, 나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한 마음에서는 선한 말의 열매를 내고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말의 열매를 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논리,
지금 사도 야고보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논리는 사실 원칙론적 논리이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 삶을 보면 감람나무에서 포도나무도 열리고 감람나무 열매도 맺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현실내 속에서는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사도 야고보께서 이 11절, 12절의 말씀을 지금 써서 보내고 있는지요? 야고보서는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이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니까 바로 이 원칙론적 성경적 원리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혀는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모두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예외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참으로 형편없는 니은오 미음이다. 이 사실이요. 암만 세상적 교양으로 암만 세상적 학문으로 우리의 인격을 닦았어도요 나는 참으로 한심한 미련한 무식한 니은오 미음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니까. 그게 우리니까. 이걸 깨달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옛 사람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절규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6절 말씀. 절규를 하시잖아요. 절규를. 누가요?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께서도 절규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절규하잖아요. 절규. 이게 누구다? 나라는 겁니다. 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월요일에 언어가 바뀐다는 겁니다. 월요일에 언어가 바뀌어야 월요일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런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찬송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저주의 말이 나오는데 감정에 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악과 독이 흐르는 이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묵상하다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송이 나오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남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자인데 크리스찬인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도대체? 그 답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외에 답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긴장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요. 아니신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의 긴장 상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런 영적 긴장 가운데서 만약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혀를 통해 나오는 말들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뿐입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지시대로 행하면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과 독이 흐르는 이 혀를 통제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된다?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예쁜 말, 귀한 말,
바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멈추면 질문이 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데 있어서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혀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언어가 되는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언어 생활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민 가운데 감사하게도요, 저희 새벽 기도회가 요새 잠언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는데, 잠언의 말씀의 대부분이 언어에 관한 거예요. 대부분이 언어에 관한 겁니다. 왜요? 이 언어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니까, 언어가 나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얼굴이니까, 언어에 대한 그 교훈이 잠언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5가지의 교훈을 오늘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따라 행함의 적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언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언어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자,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야, 너 참 바보 같다. 너 참 못생겼다. 너는 일을 그따위로 하니 기분 좋으세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분의 배우자로부터, 여러분의 부모, 형제로부터, 자녀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바로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언어입니다. 쉽잖아요.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적용이. 그렇죠? 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 여러분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 그걸 그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언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듯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아껴주는 말은요, 상대방을 미소 짓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예리하게 찔러대고 파고드는 말은 상대방을 움츠리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반면에 거칠고 가시돋친 말은 화를 돋우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2사람이 생각났어요. 성경적 인물, 나발과 아비가일. 저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은혜 받았었잖아요. 이 부분을 묵상하니 떠오른 게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나발이라는 목축업자와 관련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나발은 미련하고 행실이 악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목자들과 양떼를 광야에서 보살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오늘날 나발이요, 양털 깎는 날이 되자 큰 축제입니다. 이 목축업자들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날은 축제입니다. 마을 축제가 열립니다. 마을 축제를 열었을 때 다윗은 그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부하들에게 줄 식량을 정중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거칠고 업신여기는 말로 단박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다윗은 진노하여 나발을 죽이고자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 즉시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지혜롭고 부드러운 말로 다윗의 화를 가라앉혔고요, 분노하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윗을 진심으로 높여 주었습니다.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보면 다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윗의 반응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나발은 가시돋친 말로 위험을 자초했지만 아비가일은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생명을 보존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씨가 된다. 말 속에 뼈가 있다. 말 속에 가시가 있다. 등등등, 이런 말과 관련된 세상의 교훈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적 교훈을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용할 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 다르고 다르다.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적 말에 관련된 교훈들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아 다르고 다르다. 우리 믿는 자들이 뭘 그렇게 심한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믿는 자들 중에 저 나발처럼 저렇게 좀 거칠고요. 네. 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이 교훈을 요약해 정리해 보면은 다르고 다르다는 교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나 말 한마디 하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그렇죠? 나 말 한마디 하기는 참으로 쉬운데요. 그러나 그 말이 던져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 는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던져주는 무게는 참으로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달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의미 또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한 구소련의 반체제 작가였던 솔제니치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참된 말 한마디가 세상보다 더 무겁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발이 될 수도 있고 아비가일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찬송의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저주의 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적용하는 포인트.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도 말에 실수하지 않으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네, 손 드시는 분은 거짓말자까지 포함됩니다. 네. 말에 실수하잖아요. 네. 그런데 똑같은 동일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언어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생각을 깊이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해도 괜찮을 말, 뱉어도 괜찮을 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라.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3, 4, 2론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한자성어. 바로 이 교훈이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관련 자료를 찾다가 눈에 들어온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을 브리프하게 그냥 이 인터넷으로요 쭉 한번 봤는데요. 이 교육 전문가 전창현 씨가 쓴 사람도 적으로 만드는 말실수라는 책입니다. 교육 전문가이시고요. 그리고 다방면에 강사로서 쓰임받고 있으시더라고요. TV에도 나오고 곳곳에 세미나도 가시고요. 말과 관련된 전문가이십니다. 책 제목은 사람도 적으로 만드는 말실수. 이 책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 책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실수를 줄이면 인생이 달라진다. 말실수를 줄이면 인생이 달라진다. 두 번째, 말을 잘하는 것보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책의 핵심 그 두 가지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말 실수로 극복할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실언했다면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라.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투다. 그런 것 같아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말투다. 잔소리 대신 질문을 던져라. 망설이지 말고 당장 감사를 표현하라 등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이 전창현 씨가 쓴 책, 이 책을 묵상하며 내린 결론, 자나 깨나 말조심. 여러분이 말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저하고 다 동일한 결론을 맺을 겁니다. 내용은 그거에 자나 깨나 말조심하라는 겁니다. 자나 깨나 말조심입니다. 불조심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말조심이다 라는 결론으로 저는 나아갔습니다. 불조심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말조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과 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불, 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번진다는 겁니다. 번진다. 퍼져 나간다는 겁니다. 불이 무서운 이유요. 불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번진다는 데 있습니다. 불은 아무리 작게 시작된 것이라도 주위에 옮겨 붙으면 마구 번져나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산불을 보면 담배꽁초 불로 시작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옮겨 붙으면
주위에 옮겨 붙으면 마구 번져나가 온 산을 태운다는 겁니다. 올해도 호주 산불, 캐나다 산불 저희들이 봤잖아요. 우리나라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타버렸다고 그러고요. 어마어마한 그 위력으로 그 시작은 조그만 거였을 겁니다. 작은 불씨 하나. 우리의 말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다. 혀가 곧 불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툭 뱉은 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툭 뱉은 말, 처음엔 대수롭지 않지만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사람의 입으로 옮겨갈 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입은 가연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가연성이 있습니다. 비틉니다. 더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 소문이 부풀려지는 거 아닌가요? 본질이 호도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그냥 툭툭 던진 말 대수롭지 않지만 이게 가연성을 지닌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통제불능으로 나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믿음의 성현들은 침묵을 훈련함으로 자신의 입을 다스리려 했던 겁니다. 침묵의 시간을 통해 내면을 살핌과 동시에 자기 절제를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한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는 유일한 해결책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가능한 한 적게 말하는 것이다. 과묵의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말을 적게, 말을 깊게, 말을 천천히. 과묵의 영성으로 나아갈 때 말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적용하는 포인트. 말은 우리 마음의 내면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말은 우리 마음의 내면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경건 생활도 우리의 삶이 경건의 능력인지 경건의 모양인지 언어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평소 언행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진정한 모습은 그 무엇보다 내가 평소에 하는 말, 특히 무심결에 내뱉는 말을 보면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요. 교육심리학자들이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연구하시고 분석하신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이랍니다. 왜요? 내가 무심코 던지지 않을 때는 생각하고 나를 포장하고 하지만 무심코 던지는 말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참으로 무서운 경고입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진정한 내면을 보여주는 것,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은 주일 예배 시 드리는 우리의 기도나 찬송이 아니라 평소에 내뱉는 언어라는 겁니다. 평소에 내뱉는 언어. 따라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평소에 주일날은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만나면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 건강하시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이런 말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평소 월요일에 진정으로 아바드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매일 주님께 매일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 드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평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룩해야 된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제가 말을 하면서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을 잡으려고 이렇게 다시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탈무드 교훈입니다. 남의 말보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걸 들어야 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내 감정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걸 들어야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비꼬는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들어야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마음을 거룩함으로 기경할 수 있으니까 들어야 알아야 주님 제가 잘못했군요. 내가 이렇군요. 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선과 악,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담아놓고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그렇게 절규하신 거잖아요. 선과 악이 함께 있고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혀, 입은 단지 마음에 쌓인 것들을 내어보내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세상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늘의 것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해야 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해야 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하려면 우선 먼저 우리 마음의 밸브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밸브가 하나님을 향해서 꽉꽉 닫아놓고 세상 것에 열려 있으면 세상 것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이시잖아요. 세상 쪽을 향한 밸브를 잠궈버리고요. 하나님을 향한 밸브를 열어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그대로 내보내면 그게 선한 말이고 그게 거룩한 말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격과 품격을 결정한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까지도 결정한다. 이게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단순한 인격적 측면이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 윤리적 측면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적 측면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적용하는 포인트,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의 파워, 말의 위력에 대해서는 이미 세상적으로도요 여러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어 왔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똑같은 꽃을 놓고 한 꽃을 향해서는 저주의 말을 하고 한 꽃을 향해서는 축복의 말을 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축복의 말을 듣는 꽃은 활짝 피고 저주의 말을 듣는 꽃은 시들어버리고. 못 믿겠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시고요. 모 방송국에서는 아나운서들에게 쌀밥을 갖다 주고 축복의 말, 저주의 말을 동시에 하게 했다 합니다. 한쪽은 축복의 말, 한쪽은 저주의 말. 저주의 말을 받은 쌀밥은 시간이 지났는데 곰팡이가 슬고요. 축복의 말을 들은 이 쌀밥은 그대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말에는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말에는 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힘이 우리의 말에게 있다는 겁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예를 들었던 아비가일 선하고 지혜로운 말로 온 집안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다윗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 21세기에도 기억하는 성경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뭘로요? 선한 말로. 말에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에 있던 강도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강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만큼 한평생 정말 죄악된 삶으로 점철되어서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그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비를 구할 때 그 말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 너는 지금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너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비꼬았을 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무서운 심판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회방한 죄의 심판을 받아 저주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우리의 말 속에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그러한 파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그렇듯이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꿔놓을 힘이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적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 중에 가장 최고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안 그런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혀를 통해 나오는 말 중에 가장 최고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의 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땅에 어둠에 거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혀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말, 지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혀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목적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생명수가 차고 넘쳐 강을 이루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이 임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의 혀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혀가 있다. 우리 모두의 입을 통해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땅에 생명수의 강이 넘쳐오르고요, 그런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절이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저주가 아닌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이 땅에 생명샘이 솟아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혀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